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어받은 때를 생각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행한 정치적 외도와 배신의 역사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고 각자의 역사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을 거부한 채 주변 나라들의 힘과 권력에 매혹되어 그 나라들을 따르는 정치적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본문에는 오홀라로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호세아 8장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라고 말하며 그 결과에 대해 호세아 8장 7절 상반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게 수모를 당하고 결국 파멸당했습니다. 이때 남유다, 본문에서는 오홀리바라고 나오지요.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북이스라엘보다 더 패역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남유다는 자신의 눈을 사로잡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가시적 군사력에 매혹되어 그들과 정치적 유착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북이스라엘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남유다에게서도 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상황은 분명합니다.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상징하는 이 오홀리바가 음욕과 음행을 멈추지 못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인 오홀라의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에서의 음행을 여전히 갈망한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과거의 죄와 단절하지 않으면 오홀리바가 걸었던 길을 되풀이하게 되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교훈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의 우상까지 숭배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결국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왕들이 나타나 종교개혁을 추진하는 등 선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이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하다고 고발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의해 능욕당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 4절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오홀라, 여기서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내 장막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에 비유하며 그들의 실체를 고발하십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이름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남편이 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모두 마치 당신의 아내와 같은 친밀한 언약 대상으로 여겨오셨지만 그들은 이방의 신들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나 유다는 어렸을 때 곧 애굽에 있을 때부터 행음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처럼 사마리아를 상징하는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했을 때,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에는 아수르의 고관과 감독, 준수한 청년, 말타는 자들을 사랑했는데 이는 그 왕권과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7절로 8절 말씀처럼 아수르의 힘과 권력에 매료되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영적 간음을 저질렀는데 사실 애굽의 우상을 섬긴 전력도 있었기에 이렇게 영적 타락에 빠지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9절로 10절 말씀처럼 그렇게 섬겼던 아수르에게 능력을 당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의해 능력당하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성장하려 하거나 성도들이 사회적 지위나 재산으로 자부심을 표현하며 인정받으려 할 때 오홀라처럼 세상에 의해 능력당하고 멸망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21절 말씀처럼 세상적인 술수를 의지하면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절로 13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오홀리바의 행위를 오홀라보다 더 심각한 타락으로 묘사하십니다. 오홀라의 잘못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아수르를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아수르뿐 아니라 갈대아 곧 바벨론이지요. 갈대아에게도 마음을 빼앗겼는데 갈대아 남자의 그림을 보고 정력을 품어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열왕기하 20장 12절로 19절 말씀처럼 아하스 치하에 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히스기야 때 바벨론을 끌어들인 일을 반영합니다. 유다는 17절로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유다 왕의 눈에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였으나 결국은 나라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19절로 21절 말씀처럼 바벨론에게 신실하지 못했고 다시 애굽과 음행에 빠져 바벨론과 유다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야김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것을 반영합니다. 유다는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대적했지만 애굽은 바벨론의 족수가 되지 않았고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왕들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나라들의 힘을 두려워하고 의뢰했기에 이만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기보다 세상적인 술수를 의지하다 보면 이처럼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될 것이므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하나님께 얼마나 심각하게 반역했는지를 노골적인 표현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내에게 배신당한 신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보시고 여전히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과 충성됨을 회복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성도가 영향을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도하게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며 세상 권력 앞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오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그들의 결말은 분명했고 우리의 삶 또한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결말도 똑같아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처세술에 능통하고 아첨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권력에 불붙어 살아가면 결국 그 결말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지금껏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며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만약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지만 돌이키지 않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하여 분명한 길을 정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